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광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우상, 어리석고 가증한 것을 찾으며 나를 부르지 않는 너희여, 너희는 기억하라. 너는 내 종임을. 아버지, 헛된 것 앞에 마음 뺏기고 헛된 것 앞에 절하며 헛된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헛된 것 앞에서 구원하라 하는 이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속삭여 주시고 아버지의 경외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다시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것들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주인이시며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종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본분이 오직 주께 복종하며 부종하며 부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바 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구원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름은 특별히 여호와 이래 나 외에 구원자 될 수 없는 이름이며 그 이름은 찬송을 받아 마땅하시다.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 되시고 행하신 일이 찬송이 되시고 더 크고 더 큰 새 일을 이루시는 이심이 찬송이 되셔서 참 회복되어지는 그 이름이 찬송되어질 능력의 이름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름을 찬송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열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앞에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마치 완전하게 황무했던 땅에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성령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떡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강물. 이 구원의 강물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나 같은 신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든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44장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특별히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만든 적이 없다. 나오는 창조자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들에게는 어떤 것도 믿을 구석이 없는 것이다. 헛되다. 어느 정도로 헛되냐? 사람이 만든 것이지 않냐. 너희들은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구원하라 말하지 않더냐.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돌아와라.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리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헛된 우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윗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기억해. 너희들은 그 헛된 것들 세상에서 사람의 손 나의 피조물들이 만드는 그 가증한 것들을 그것을 섬길 것들이 아닌 그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헛된 것들의 종들이 아니라 진짜 신 만드신 창조주 나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종 된 것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일이 뭐예요? 어리석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 너 이렇게 우상 숭배했지? 또 이 일을 기억하라. 이거는 헛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너를 온전히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 기억하지? 생각나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들은 너희요. 너희들은 내 종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됨을 다 되뇌어야 돼요. 여기서 종은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때 되는 대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피 주고 값 주고 산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값을 치렀다는 것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인권을 내가 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먹고 나로 인하여 누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 돌아서면 내가 너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참 우리는 자유의지를 망각하고 살아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아니해도 되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착각이거든요. 내 종임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요.
너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한이다. 너희가 지금 딴 생각 먹고 있는 거 이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두려운 것인지 아느냐? 이것이 숨겨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요, 이 숨겨져 있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주인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은 정말 모같이 말해도 모같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종이 할 일이에요.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종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 잊지 마. 내 종이야. 세상의 종, 너희들이 만든 우상, 헛된 것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자유 내게 속하였고 너희의 은혜 내게 속하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을 걸 줘야 먹는 거예요. 노예는. 종은 주인이 자라고 해야 자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말고 이제 쉬어라 해야 쉬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복종, 하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금단의 열매 따먹었던 그 말씀이 똑같아요.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하면 되는 거였어요. 따먹지 말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것이 종의 길이에요. 이것을 자유의지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아버지의 종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 어리석고 가증한 우상숭배의 일을 너희는 버려라. 너희들은 내 종이다. 내가 네 허물에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희들의 죄의 종이었으나 나는 이미 그 죄에서 너희를 속량하였고 너를 구속하였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셨어요? 그때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의 피, 그 다음에 각종의 것을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인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 빠져 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그래 내가 내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속죄하셨어요. 완전한 구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구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이루어 주시지요. 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쌓여있는 것 같은 죄, 아주 그냥 뽀해가지고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 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마치 아침에 해가 짱 찌면은 안개가 샥 사라져서 흐릴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언제 그랬던가 하면서 아주 그냥 맑은 하늘을 들이우며 온 세상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싹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잖아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전한 모습이 있으면 엄청 교만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완전하지 못함에 감사, 부족함에 감사, 할 수 없음에 감사. 이것을 통하여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등지고 이것을 등에 업고 죄를 져도 돼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망각한 삶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알고 짓는 죄들 중에 수없이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되뇌이는 수많은 죄들, 이런 것들이 이 죄성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슉 빠져나올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돈이 우상이 되게 해요. 그래서 돈 속에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육신적 쾌락이 우상이 되게 해서, 그래서 몸에 싹 타고 들어가가지고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싹 노예가 되게 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사탄은요, 괴계에 능한지 몰라요. 사탁한지 몰라요. 뱀은요, 교활해요. 사단은 뱀이라고 하잖아요. 옛뱀, 사단, 구불구불한, 그것이 뱀의 형상, 사단의 형상이거든요. 이들이 하는 것은 간교해요.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어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더럽고 추악한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에 넘어가지 안 넘어가진 않는다. 의인이 없으니까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너희들은 악하다. 그러나 돌이키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내 종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의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우리 하나님은요, 노래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종이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그 주인이 나한테 종이 되라 그러면, 능력 없는 주인이 나한테 종이 되라 그러면은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노래하게 해요. 여러분, 노래가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리고 또 언제 많이 나와요? 슬프고 감정이 너무 어려울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노래 중에 어떤 걸 많이 하죠? 찬송. 찬송을 할 때 정말 즐거울 때, 그리고 곤고할 때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구속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은혜의 현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듯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졌다? 우리가 은혜가 끊어졌다고 봐도 맞아요. 우리 입술에서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곤고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중에나 고난 중에 찬송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은 맞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콩고하고 잠깐 낙이 있으면 그저 눈물을 흘릴 피곤하고 고나며 그저 곤고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모신 곳, 이곳이 천국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듯이 하늘도 노래하고 땅의 깊음도 노래하고 산도 노래하고 숲도 노래하고 나무들도 노래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노래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사철의 사계를 보면 알아요. 봄은 봄으로 노래하고 여름은 여름으로 노래하고 가을은 가을로 노래하고 겨울은 겨울로 노래하고요. 하늘은 또 시시각각 때때마다 구름과 황혼되어지는 정말 그 오후에 노을로 노래하고요. 여러 가지 오색빛으로 노래하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 여러 가지 진기한 빛깔로 노래하고요. 땅은 땅대로 초목과 무성함으로 노래하고 그 물은 내로 노래하고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새들대로 노래하더라고요.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며 이 모든 노래를 느끼며 나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종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모든 산천초목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기는 해요. 한데요, 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못해요. 여러분, 진짜를 잃고 가짜를 잡고 진짜야 진짜야 한들 진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하면 가락지라도 하나 끼워줘야 되는데 가락지 끼워줄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구리반지예요. 구리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도금을 한 거, 그거를 싹 도금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껴주면서 또 그 그냥 구리반지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해줄 거는 이 큰 가락지 하나밖에 없어. 나에게 결혼해줘. 그러고 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요 그걸 쳐다보면서 혹시 이게 다를까봐 결혼 반지로 바꾸고 그것을 깊이 넣어놓고 한 번씩 만지고 두 번씩 만지고. 근데 언제 들통이 나요? 이 존귀한 것을 팔 때가 됐어요. 그래서 팔러 갔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것을 장롱에 넣어놨다가 베개 밑에 넣어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냈다가 한 번 더 꼈다가 다시 넣어놓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물론 그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가치가 아무리 기뻤고 즐거웠고 남편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구리가 금이 돼요?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금은 버려지지 않지만 그것은 버려져요. 이것이에요. 세상에 헛된 것을 지어놓고 좋다. 야, 이거 세상 살만하구만. 산도 좋네, 나무도 좋네. 좋다. 뭐 갖고 산 거예요? 가짜 지니고 사는 거예요. 진짜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진짜를 지닌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송은 완전한 찬송이 되고요. 이 찬송은 곧 어떤 찬송이냐? 구속자 되시는데 모태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거다. 나는 만물의 지은 여호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노래가 되어질 찬송이 되어질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종삼은 거야.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너를 종삼았느냐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어. 그리고 홀로 하늘을 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펴셨다. 나와 함께한 자 없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나는 그런 자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런 자의 종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 너희가 지금 헛된 말을 듣고는 있어. 또한 점치는 자. 저들이 하는 거를 보고 있어. 지혜 있다 하면서 세상에 각종 지식들을 늘어놓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 그래 있어. 그러나 저들을 섬길 대상으로 보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뭐예요? 정말 미련한 것들에 지나지 않거든요.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이 벗이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과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쫓고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과 세상의 어리석은 말들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미친 듯 하는 거죠. 미친 짓. 점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봤자 귀신밖에 더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시겠어요? 귀신 들리겠어요? 제대로 선 사람들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설 믿는 자들에게는 임할지 모르지만 혹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미치겠냐고요. 사울이 언제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되는 대로 행할 때 그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치지요. 헛된 말하지요. 헛된 지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가요? 미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 자들이 많죠. 여러분, 지금은 지식의 세계라고 하죠. 과학의 세계라고 하죠. 문명의 세계라고 하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인간 외에 인간의 지식을 넘나들 게 없다고 하면서 막 컴퓨터하고도 서로 컴퓨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또 컴퓨터하고도 또 기계들하고도 또 노름질을 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아주 헛되게 어리석게 사람들을 지금 막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대는요, 지금 미치광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세상에 막 되느냐면 이 미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살인자, 강포한 자, 미치광이들, 광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에 집착이 돼가지고 볼 줄도 모르고 완전히 갇혀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지금 미쳤어요. 저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중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이 구속 앞에 들어온 자가 구속을 받아야 마땅한데 구속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또한 깨달아 지켜 행함으로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회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증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구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요. 성전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성전이 거의 다 파괴돼요. 그리고 뿔뿔이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종으로 팔려가요. 막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커녕요 완전히 황폐하고 목마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느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까지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실지가 이렇게 대략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보이냐면, 참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나는 신령해. 이런 걸 보여주셨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에 대한 알고 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때야 돼요?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때가 악함을 보고 이제는 금식할 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서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도와오게 하소서. 저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됨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저들에게, 이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으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서서 우뚝 서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소서. 이것을 외칠 때고 그것을 바라볼 때고 그것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회복을 구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포되어지는데 이렇게 될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 이것은 현재도 이루어져.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느끼더라고요. 이 말씀을 안 받는데도 알아요. 망조가 들었어. 이미 세상은 악해. 다 됐어. 말세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자들이요. 우리보다 더 느껴요. 그렇다면 무엇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복원하라. 기초를 다시 세우라. 물을 다시 대라. 성전 안에 나와 나무를 심어라. 다시 복구하라. 이게 뭐예요? 다 날마다 이게 우리 몸이 우리의 이 드려지는 우리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전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의의 세마포 주님 오시는 날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 쫓겨나요. 잔치 자리에서. 지금 이것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들을 왜 들려주셨는가? 세상에 풍조가 이렇구나. 아,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구나. 아, 그대로 성취하셨다. 아,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가슴에 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깨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이 회복,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되지 못한 부분이 내가 무엇이 있는가? 온전히 종되어서 주님 앞에 회복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가 되는 영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이 마지막 때에 너희 백성들은 가라. 너희의 성전을 세워라.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너희가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갈 자들은 다 가라.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어둠에 갇혀있고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마음이 흐려져 있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오라, 들으라, 회복하라, 그리고 건축하라. 그리고 이제 참 자유를 얻어라. 참신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온전히 정말 권면하며 권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증거자 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종이라 주님 이 귀하신 말씀 들려주시는데 어찌 그리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지요. 그 사랑을 얻은 자 참신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아버지여 참 회복을 얻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긍휼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회복을,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감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줄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권능 앞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깝습니다.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만을 세우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